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은 문화 비유를 전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십니다. 누가는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실 목적지로 반복해서 언급했습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감람산에 도착하셨습니다. 감람산은 구약에서 종말에 메시아가 이르는 장소로 지목된 곳입니다. 감람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2명의 제자를 보내 나귀를 풀어오게 하십니다. 나귀는 맞은편 마을에 있고 아무도 타지 않은 새끼 나귀입니다. 만일 제자들에게 나귀를 풀어가는 이유를 누군가 물으면 주가 쓰신다고 말하라고 일러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시로 새끼 나귀를 풀어왔습니다. 나귀의 주인들은 예상대로 새끼 나귀를 풀어가는 이유를 물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일러주신 대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누가는 나귀를 풀어오는 내용을 자세히 전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암시하는 내용이기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통치자의 나귀가 묶여 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왕으로 오시는 이에게 이 나귀를 풀어 교통수단으로 삼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서도 왕이 나귀를 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겉옷을 나귀 새끼 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그 위에 올려드림으로 예수님을 존귀하게 섬깁니다. 길에 겉옷을 펼치는 행위는 예후가 왕으로 입성한 전통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이는 왕을 맞이할 때의 행동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무리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복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면 다윗이나 모세같이 백마를 타고 영웅적으로 입성하리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정복자가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겸손과 평화의 왕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왕은 굴림이 아닌 죽음을, 영광이 아닌 수치의 십자가를, 선동이 아닌 섬김을 통해 이 평화를 이룹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로마의 평화처럼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물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 평화는 로마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얻는 정치적인 전복을 통해서가 아니라 메시아가 가져온 하나님 나라에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과도 충분히 연결시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 때라야 행복한 결말을 맺을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선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이 역설이 살아 움직이는 경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음을 바라보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기뻐하며 외치고 환호하는 우리의 길을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호 소리를 듣고 조용하라 합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환호성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문화 비유에서 귀인이 왕위를 받고 오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과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잠잠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돌들로 외치게 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제약받지 않으시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는 것에서 넘어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지만 백성은 그를 왕으로 영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예루살렘의 운명을 생각하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진정한 왕으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선물인 평화를 선물하시는 분이십니다. 평화는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이지만 백성은 구원자를 곁에 두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 평화의 손길을 끝내 무시한다면 그들에게는 평화가 결국 심판의 비극이 되게 됩니다. 거짓된 평화에 속아 진정한 평화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의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척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는 참혹한 말이 있을 뿐임을 오늘 본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라야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음에도 아직도 돈이 꼭 있어야 한다고, 노후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목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평화로운 것은 결코 참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소란 없이 지낸다고 해서 평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평화는 참 평화가 아니라 강자들만을 위한 위장된 평화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으로 만든 평화는 돈이 사라지면 끝이 납니다. 지식으로 인한 평화는 지식이 배반하면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눈물을 다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며 흔들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바라보시는 안타까운 눈물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어서 살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소는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은 기도하는 곳마저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1년에 3번 성소로 와야 하고 성소에 올 때에는 빈손으로 오면 안 되고 꼭 예물을 가져와야 하며 그 예물을 성소에서 사려면 성소에 통용되는 돈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그 돈으로 환전하려면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 희생을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주님은 자유롭고 편하게 기도하라 하였지만 우리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예물을 가져오기를 가르쳐 주셨지만 없으면 그냥 와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절대 사람들이 만든 기준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가 있는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의 탐욕과 무의미한 종교 행위만 무성한 공간으로 만들어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교회됨을 상실하게 만드는 사단의 계략은 효과를 어느 정도 발휘하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문을 닫는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가속화되어 가는 요즘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이 결코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틈타 들어온 불순물들을 가벼이 여기시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조성해 가실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이 과정 중에 있음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에 큐티를 하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로 나아가게 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에 있음을 확신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안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희생으로 이 모든 것들을 완벽히 고치실 것을 말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주님이 오늘도 이렇게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큐티로 여는 모든 성도분들은 겸손과 낮아짐, 희생과 섬김으로
도리어 진정한 왕됨을 이루신 주님의 모습을 신뢰함으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이 땅 가운데 참으로 낮아지시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언제나 눈물을 흘려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나를 올가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를 찾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